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서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총 3명이 된 거죠. 이 민손은 새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섬겼지만 새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두 아들에게는 참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혔는데 이 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옷을 따뜻하게 입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민손을 데리고 수레를 밀게 했는데 너무 그만 추워서 민손이 이 수레를 놓치고 맙니다. 민손이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새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민손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이 춥고 어머니가 가시면 새 아들이 춥게 됩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아버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새어머니를 내쫓지 않고 같이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어머니도 뉘우치고 이 새 아들을 잘 돌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또 아름다운 사이는 아마도 부모 자녀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도 또한 부모 자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와 동료 사이는 관계가 깨어져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죠.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는 관계가 깨어지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관계입니다. 절대로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바로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누가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느냐?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보다 성숙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될까요?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의 5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이 중요한 것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다 관계된 것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요.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 근데 이 5계명은요, 중간에서 연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창조 사역을 행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경, 경외라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경과 경외의 대상은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공경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경외하고 다른 걸 섬기면 뭐가 돼요?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는 말씀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 부모님의 위상을 거의 하나님 가까이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라.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왜 이토록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할까요? 부모님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행위는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행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와 동일하게 다스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참 구약 성경에 보면 무시무시한 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이는 죄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만큼 나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5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인간이 잘못을 했을 때 12가지 종류의 저주받을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저주받을 행동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면 저주받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저주받을 행동이 뭐냐? 부모에 대한 죄예요. 부모에 대한 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부모.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하나님과 부모님 사이에 밀접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믿어지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이미지는요,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게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부모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투사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만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 자녀 관계에 비유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모 자녀 관계로 묘사하고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과 부모님 사이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는 우리의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돼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느냐? 이 땅에서 내 부모님부터 사랑하고 존경하는 훈련을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5계명은 단순하게 부모 자녀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자, 5계명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공경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의 근본 의미는 무겁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 이게 뭐예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세요? 이해가 될 때는 순종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뭐 부모님 말씀만 그렇나요?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될 때는 순종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님 돼 보시면 다 또 깨닫게 되시잖아요. 아, 그때 왜 부모님은 그랬는가. 근데 이제 물론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죠. 너 나중에 커봐라. 내 마음 그때 가면 알 거야. 이제 이건 잘 안 먹히는 것 같긴 해요. 그 나이가 돼야 깨달으니까. 근데 아무튼 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연습을 해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가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내 육신의 부모님 혹은 어르신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하면 그래도 할 수 있죠. 왜요? 부모님이니까,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은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존중할 수 있잖아요. 존중하고 순종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강조하는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경우. 그때가 언제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더 실천적인 의미는 뭐냐? 결국은 더 이상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힘이 없어 연약한 그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이렇게 생산 경제활동도 잘 하실 때야 뭐 여러분들이 좀 덜 공경하셔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내시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경제적 활동이 어렵고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때 자식이 해야 될 도리가 여러분 뭐예요? 부모님을 잘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부모님을 잘 안 돌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네. 제가 이 달리다굼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사연을 받아보면요 다 권사님들 사연이 많은데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사는 권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 노년에 안타까워요. 그 자녀들은 도대체 뭐 하나? 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는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계십니까? 이번 어버이날에는 다 부모님께 전화하시고 전화하셔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역할은 우리 부모님들이 노년에 인생의 안식일을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공경하고 보살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5계명은 자식에게만 주어진 계명은 아니에요. 동시에 부모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되겠죠.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웠다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공경하겠죠. 그런데 간혹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 책임이 있기도 해요. 물론 부모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너무 그냥 사랑만 해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른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른 훈계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 공경을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은 이 땅 가운데 유산을 남겨주는 거, 자녀가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만 잘 남겨줘도 10계명만 잘 배워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어요? 10계명, 5계명 말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래요. 왜냐하면
양쪽 계명을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들, 부모님이 낳아준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 물, 우리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교육만 잘 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큰 상처가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그렇죠? 별로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공경하고 싶지도 않고 나를 잘 양육하거나 키워주지도 않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상처의 대부분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올 때가 많이 있죠. 네, 가까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처는 모르는 사람에게 받지 않죠, 그렇죠?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으로부터 상처받나요? 그러면 안 돼요. 연예인이 이상한 말을 했어 하고 상처받으시면 안 돼. 나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이다 보니 때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아픈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딜레마가 있죠. 무슨 딜레마냐?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부모님 이미지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 하나님도 못 믿겠어, 사실은. 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상처가 많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도 잘 안 믿어져. 하나님 그러면 왠지 무서운 하나님. 내가 뭔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뭔가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해야만 하나님 날 좋아할 것 같고 내가 별 볼 일 없으면 하나님도 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인 신앙 공동체, 한마음, 한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을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라고. 왜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는 것이 힘드니까. 왜요? 하나님 아버지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상처 주셨지만 육신의 어머니는, 육신의 형제들은 나를 아프게 했는데 신앙 공동체에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참 따뜻하게 해주세요. 우리 순장님들이 부모님처럼 때로는 형제 자매처럼 따뜻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여기서 위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위로 안 받으세요? 끄떡끄떡 하세요. 이 안에 우리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진짜 노력하는 우리 순장님들,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이렇게 사랑스러운 신앙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재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경험.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오면서 혹시나 내 안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픈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았다면, 그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구나. 세상에 모든 부모님이 다 나쁜 건 아니야.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 다 좋지만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자랐다면 그게 안 좋잖아요, 이미지가.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는 안 좋은 분, 아니 세상은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나도 몰래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분노가 자꾸 올라오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혹은 나한테 상처 준 저분이 그런 것이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란 존재, 어머니란 존재, 가족이란 존재가 다 그런 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니까 한마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아닌 거죠. 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또 상처 주면, 내가 안 그래도 세상에서 상처받아 왔는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죠. 내 안에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뾰족하고 찌르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고 옆에 있는 사람 폭 찌르고 그냥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푹 찌르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요, 나도 늘 나를 각성해야 돼요. 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인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별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치유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예배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여기 오는 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이 사랑이 점점 확장돼 나가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한국, 미국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혹시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가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감정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기대의 현실화예요. 기대를 현실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당연한 기대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기대. 이게 뭐냐면, 부모님은 완벽해야 돼. 부모님은 나보다 성숙해야 돼. 부모님은 당연히 부모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돼. 부모님은 당연히 부모니까 나를 먹여주고 입혀줘야 돼. 한마음에 있는 순장님은 당연히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받아줘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네. 부모라고 해서 더 성숙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보다 훨씬 성숙할 때도 많아요. 부모님이 미숙하고 부모님 부족한데요, 그 부모님 밑에서도 성숙한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다 내 책임인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없어요. 나 부모님 때문이야, 우리 다 그렇게 탓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현실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기대는 바꿔야 돼요. 교회는 이러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누군데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 구성원은 누구예요?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무슨 사랑이 많아요? 내가 안 많은데.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한마음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해요? 내가 해야죠. 사랑해야 돼.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받아줘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잘못된 기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러셔야 돼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숙한 목회자도 있고 미성숙한 목회자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에요. 이 땅에는 늘 사단이 역사하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도 되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왜 상처받아요? 기대하니까 상처받는 거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기대하세요. 아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이 원리. 현실을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교회 갔는데 누구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상처 주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면 돼요. 저 사람은 힘들구나.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또 당신은 당연히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 받아줘야 돼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이 있다는 거, 복이. 그럼 10계명 중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뭐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5계명은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유일하게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물론 이 오래 산다는 것이 꼭 생물학적으로만 오래 사는 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 중에서도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후대의 모든 그 가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내 자녀가 복을 받고요. 생명적인 오래 삶은 아니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시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부터 하셔야 돼요. 부모님 공경에 또 다른 건 뭐예요? 여기 한마음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아시아권은 연장자를 공경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어른들을 공경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